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 길른다 하시는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어제까지 짐작만 하며 어제까지 참 약속을 붙잡았던 그것이 오늘 성취가 되며, 또 하나님이 참 짐작만 했던 그것이, 귀로만 듣던 그것이 눈으로 보는 응답의 하루로 온전히 허락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참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함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참 실패와 좌절 가운데 끄덕끄덕 빠질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생애를 온전히 끌어가시며,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참 허락하시며 또 믿음을 강화시키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온전한 그 손길과 인도하심처럼, 우리도 부름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며 그 높이와 깊이와 그 모든 넓이를 풍성히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며 순간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예기치 않는 고비와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순간이 되도록 온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루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친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 우리 1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기근 때문에 생활의 편리를 쫓아서 남방으로 가다가 그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참 그곳에서 참 낭패를 당하고 큰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어떤 신실한 분인가를 깊이 참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이후에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게브라고 하는 곳으로 왔다. 그 네게브는 삼각형 모양의 사막 산지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 가나안 자체가 굉장히 돌이 많고 좁은 그런 곳이랬잖아요. 네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자, 올라온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기를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른 번역을 보면 큰 부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더라, 우리의 관심에 딱 맞는 거죠. 큰 부자가 되는 거, 아주 풍부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랬든 저랬든 공 잡는 게 매라고 많이 가지면 남에게 체면도 서고 뭔가 여유도 있고, 또 우리 흔히 하니 좋기로 주의 일에 헌신도 하기도 좋고,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요.
무슨 의도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더라.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는데 우리 소설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 복선이라는 게 있지요. 문득 이 한마디를 딱 해놓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소설이 풀려가다 보면 그 사건,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썩 던져놓고 이루어가는구나. 그런 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 게 그 소설의 깊이가 작가의 참 계획이 있는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더라. 이게 나중에 어떤 작동하는가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일단 본문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 큰 부자로 돌아오는데 이 큰 부자가 되는 데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하란으로 가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왔는데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그렇지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애굽에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고 막 애굽 왕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어쩌고 하는 중에 줬던 지참금을 그 놔두고 가져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라. 원래 미천이 있는 데다가 또 애굽에서 왕한테 얻으으니까 여기 풍부한 이 속에는 애굽 왕이 준 것들도 포함되겠지요. 말하자면 재테크를 잘한 거예요. 아내를 빙자해서 아주 한 미천 잡는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지요. 자, 올라오는데 어디로 갔냐? 베델에 올라갑니다. 이런 베델 이러면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속에서 베델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나지요. 참 형의 에서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이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옛날 이 할아버지의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지역으로 이렇게 그 삼촌에게로 가는 그런 이제 가운데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여기도 하나님 계신지 몰랐다. 그러면서 원래는 지명이 그 다른 지역 이름이었는데 뭐라고 불렀지요? 베델. 베델이란 말은 베트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 그런 이제 지명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올라와 가지고 베델에 오고 또 뭐 여기저기 가는 중에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자, 실패를 경험하고 기가 막힌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처음 장소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 불렀더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곳에 단을 쌓고 이럴 때는 하나님 나를 우상 숭배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후대하시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 어떤 느낌일까요?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막 말이 줄줄 나오는 것도 기도지만 어떤 때는 이름 불러놓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잖아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데 나는 인본주의 쓰고 나는 수단을 부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되는데 저버려 놓고 하나님 됐거든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내 머리로 경험으로 내 신념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면서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온 게 아브라함의 애굽 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처음 쌓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오 여호와 하나님, 아마 아브라함이 가슴이 먹먹해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을 한 주 단위로 주셨잖아요. 이 한 주 단위로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 느낌을 압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고 참 한 주간에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같고 나도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1년 52주 가운데 그런 주일이 몇 번 될까요? 참 불신앙하다가 때로는 참 하나님께 나가서 이름 부르기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그럴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예배가 그때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더 살아야지. 내가 아무렇게나 더 살아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살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하심을 얻으면 아무 때나 제도 짓고 아무 때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뭐라고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 안 하려고 이겨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내가 더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아무렇게나 생활해야지.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고 그럴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다 끝났으니까 뭐 어때? 이래 살아야 되고 저래 살아야 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지금 정죄치 않겠다.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함으로 주신 은혜 있지만 그런 수준 낮은 유치한 거기에 언제까지 개가 토하였던 거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되돌아가듯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그런 은혜만 누리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겠지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 아브라함이 신앙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만은 처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놓쳐버리고 그 애굽에서 참 불신자처럼 지내고 이를 가운데 있다가 다시 와서 그것에 대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복음송이 됐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런 우리 복음송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 안도감. 내가 살았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구나. 신뢰감. 또 예배할 때 나는 이분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의뢰하는 마음. 또 예배하는 가운데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후회감도 있겠지요. 내가 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을까?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마음들을 다 한마디로 이 그 탕에 넣어가지고 볼건 짠다면 한마디로 뭘까요?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 전체에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고기잡이 하는. 그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주님이 뭐지요? 책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어제 같은 비슷한 하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주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이 늘 초심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참 누려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지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남들은 다 믿음으로 앞서가지만 나는 늘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님의 은혜다. 새로 시작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